하나님의 말씀을 다 드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 들고 하나님의 말씀 읽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 앞으로 멋지게 전진하는 십자가에 정령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63편 1절 말씀에서 11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성경 846조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광야에서 받은 복 그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광야에서 받은 복. 광야에서 받은 복.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분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광야로 도망가서 유다 광야라고 하는 곳에 도망가서 얼마나 신세가 어렵고 힘들고 난처하고 고통스러운지 그 고통 가운데에서 왕궁이 아니라 광야에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시편 63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 때 왕궁에서 사는 것처럼 부족함도 없고 안락하고 풍성하고 자유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늘 삶이 되풀이되어지지만 정말 이만하면 괜찮다 하는 인생길, 궁정에서의 인생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 때때로 광야와 같은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정말 밀어닥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힘든지 성경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있을 때에는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그곳에 있을 때는 일상적이고 편리하고 모든 것이 다 좋았는데 광야에 나오고 나니까 먹을 게 없다고 말입니다. 먹는 것도 단조롭고 일도 힘들고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해서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죠? 그런 삶의 자리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삶의 자리는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조심스럽습니다. 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속박받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들이 나를 언제 죽일지 모르는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 행동 반경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모르기 까닭에 늘 기대감과 역동감이 그 속에 늘 함께 교착되어져 있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궁정과 왕궁에서 사는 삶의 모습하고 광야에서 사는 삶의 모습하고는 전혀 상반되어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그러냐. 나는 내가 왕궁에 있을 때도 하나님 높이면서 살았지만 지금 광야에 쫓겨나와서 처절하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생각하니까 내가 감사할 거리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광야에서 받은 복,
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다윗이 광야에서 어떤 복과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서 이렇게 귀한 찬송을 할 수 있었나? 힘들고 어렵고 척박하고 황폐한 땅에서 그가 이런 귀한 감사의 노래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신앙의 아날로그를 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신앙의 아날로그. 신앙의 아날로그.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렇게 얘기를 하시나 그럴 거예요. 제가 어려서 나침판이 있는데 그 나침판이 나무 위에 얇은 양철 종아리로 만들어서 유리가 덮여 있고 거기서 팍 움직입니다. 뭐가? 지남철이. 그렇죠? 그래서 그 나침판을 보면 좀 어수룩해 보이고 좀 제대로 안 될 것 같아도 이 자석 나침판에 있는 그 지남철이 팍 움직이다가 떨면서 조금만 움직여도 또 떨고 계속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북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지남철 생각하면 그리고 자석으로 만든 나침반을 생각하면 이거 아날로그 어느 때는 이 방향을 제대로 가르치는지 안 가르치는지 잘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요사이 핸드폰에 나침반이 있습니다. 그렇죠? 공짜로 내려받는 그 나침반을 딱 받으면 GPS로 받아요. 그래가지고 딱 하면 흔들리지도 않고 딱 갖다 댑니다. 그렇죠? 이건 그냥 어느 쪽으로 돌려도 다 갖다 대는 거예요. 이거는 현대판 디지털 나침판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편안하고 좋은지 몰라요. 네. 그런데 떨림이 없어요. 떠는 모습이 없어요. 아날로그는요, 그 맛이 있는 거예요. 제가 강원도에 이제 피난살이를 가가지고 한 1년 반 지내면서 거기서 그냥 지낼 수 없길래 그냥 음반 같은 거 옛날에 모아놓은 게 있어서 제가 앞으로 음반이 분명히 비싸질 것 같다 그래갖고 제가 고물상 다니면서 음반 남는 걸 다 모아서 제가 음반이 한 3,000장쯤 있습니다. 아이고 큰 부자네. 그거 다 모으는데 얼마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3, 4년 차, 4, 5년 차에 그렇게 모아놓고서 뭐 음악 기계가 좋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내다 놓고 보이고 팔고 경매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가서 제 눈으로 이렇게 봐서 괜찮겠다 그래서 10만 원 주고 사갖고 황학동 가서 고쳐가지고 앰프는 10만 원짜리, 스피커는 8만 원짜리, 그 다음에 턴테이블은 한 8만 원짜리 그렇게 해서 한 20판 6만 원쯤 드리니까 괜찮아요. 그래도 그 기계 이름이 마란츠 700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아실란가 모르시는가 모르는데 그런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한 3만 원 주고 고쳐가지고 됐는데 음반을 틀어놓고 들으면 찌직찌직 소리가 나면서도 부드럽고 푸근합니다. 음악 소리 듣는 것 같아요. CD, 디지털 음원 내려서 받으면 쨍쨍합니다. 소리가. 아니 뭐 그런 걸 잘 들어보시면 깨끗하고 쌈박하고 좋기는 한데 아주 쨍쨍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나 LP판에다 노래를 들어보면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찌지직 소리가 나는데도 소리가 부드러워요. 들을만해요. 좀 투박한 것 같아요. 아날로그하고 디지털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날로그는요 좀 투박합니다. 세련되지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불편한 게 많습니다. 부드럽지 않습니다. 거칩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의 모습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도 아날로그적인 요소보다는 디지털적인 요소를 좋아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왕궁에서의 믿음의 삶의 모습을 더 기뻐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거는 1절에 물이 없고 메마른 땅 황야 같은 그 평야에서 그 광야에서 내가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합니다라고 하는 말에 반대되어지는 개념이에요. 성수가 어디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 속에 하나님의 성소 속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제사장들이 정말 모양과 모든 틀을 다 갖춰서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주의 성소에서 내가 왕으로 경배할 때 모든 것이 편안하고 모든 것이 부요하고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든 것이 세련되고 웅장하고 아름다움 속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회상하면서 이 절을 짓는 거예요. 내가 성소에서 주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보려 해 내가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멋지게 왕궁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광야에서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갈망합니다. 전혀 상반되어진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불편하고 세련되지 못하고 투박하고 거친 그곳에서 내가 주님을 갈망하고 찾는데 너무너무 간절히 찾는다. 내게 사모함이 있고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뜨거움이 있고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간절히. 성경 표현을 빌리면 여기 간절히 주를 찾는다라고 하는 이 간절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찾아가서 보면 일찍이라는 말이에요. 왜? 광야에서는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찾기 위해서 일찍부터 나가는 거예요. 그것 없으면 내가 죽으니까. 얼마나 갈증이 있겠어요. 얼마나 목마름이 있겠어요. 정말 목마른 양이 샘물을 찾아가는 것처럼 시냇물을 찾아가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갈급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이 불붙는 듯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편안한 교회 앞에까지 버스가 데려다주고 3층까지 이렇게 힘들어서 안 올라오고 엘리베이터 타고 쑥 들어가고 따뜻하고 시원하고 모든 것이 내가 누리게 편안하고 부족함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웅장한 오르겐 소리와 더불어서 세련되게 드리고 찬양대가 아름답게 하는 것 같아서 그 찬양이 멋있어 보여요. 마치 내가 이 집의 주인이 되어지고 이 집에 정말 초대받은 귀공자처럼 멋있게 아름답게 세련되게 디지털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기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좀 투박하고 좀 부족하고 좀 뭔가 안 되어진 것 같은데 부여함도 풍성함도 없고 불편하고 힘들고 또 내가 그곳에 오면 힘들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가 있는 교회에 오거나 혹은 개척교회에 가면 돈 들어. 돈 드니까 그런 데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런 얘기들을 왕왕 합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날로그적인 요소가 있고 광야와 같은 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힘들고 어렵다 그 말이에요. 웅장한 오르겐 소리도 없으니 모든 구리 여건이 불편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왕이면 믿음 생활하는 건 신앙으로 디지털이 더 좋지 아날로그는 싫다.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디지털적인 편안함과 안락함이 있는 궁정에서의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모습 속에는 신앙적으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잃어버려서는 안 될 가장 귀한 것을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이 신앙의 야성입니다. 아날로그적인 요소를 놓치고 있다고 말이에요. 세련됨 때문에 투박함을 잃어버립니다. 투박함 때문에 투박함 때문에 내가 가져야 할 투박하지만 순수할 수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입니다. 세련되지 못하지만 진실한 믿음의 모습을 놓치고 있다고 말입니다. 부족하지만 뜨거움이 있는 신앙을 놓치고 있는 많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불편하지만 사모함을 놓치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것 같지만 지조와 절개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거친 것 같지만 따뜻함이 없는 믿음의 모습으로 빠져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신앙 모습은 디지털적인 요소를 갖고 있으면 믿음의 야성,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궁중 속에서는 아름다움과 세련함이 있지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으로 가져야 할 신앙의 야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본질 자체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온실에서 키운 과일들이 노지에서 키운 과일들보다 더 달고 더 달달하고 더 부드럽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 땅 위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움, 그리스도인다움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그 그리스도인다움이 없어지고 마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달달함,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련됨,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편리함,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 몸 바칠 수 있고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들어 부으시면서까지 그 부드럽고 귀하셨던 그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믿음의 정말 본질되어지고 믿음의 가장 귀한 이 신앙적인 야성을 잃어버린 신앙인, 그러면 그 신앙인은 너무너무 연약해지는 거예요. 온실 속에서 키우는 거죠. 노지 참외나 노지 과일을 먹으면 질긴 맛이 있습니다. 그러나 몸에 좋습니다. 그리스도인다움이라고 하는 신앙의 아날로그적인 요소를 놓치지 말자고 하는 이유가 뭐냐? 왕궁만 바라보고 왕궁에서 주님 섬기며 감사하던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광야에서 정말 디지털 모습이 아니라 아날로그의 모습으로 거칠고 황폐해 있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주 앞에 찬송했던, 주 앞에 찬양했던 이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이에요. 크리스찬다움이 무엇입니까? 신앙인다움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호랑이는 호랑이다워야 호랑이입니다. 삼림 속에서 포효하면서 정말 짐승들을 잡아먹고 멋지게 뛰어다니면서 울부짖어야 호랑이입니다. 동물원에도 호랑이가 있습니다. 닭고기를 던져줍니다. 소고기를 던져줍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얘기하면 바깥에 돌아다니는 들고양이만도 못한 모습이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호랑이가 호랑이다워야 맹수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집에서 고양이를 키우거든요. 여러분, 고양이를 키우려면요, 손 좀 핥히고 물릴 줄도 알아야 그게 고양이 키우는 겁니다. 고양이가 너무 순해갖고 개냥이가 되면 그건 고양이가 아니에요. 고양이는 좀 쿨한 맛이 있고 앙칼진 맛이 있고 학학대는 맛이 있어야 그게 고양이입니다. 요새 개 키우면서 물렸다고 나라가 난리가 났어요. 개는 무는 게 개입니다. 안 무는 건 개가 아니에요. 개가 개다우려면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순화시켜서 우리들이 집에서 키우는 건데 집에서 왜 무는 큰 개들을 키우니까? 그거 키우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게 키우려면 최소한 전원주택에서 사세요. 순화시켜서 내 품에 안을 수 있는 개를 키워야 되는데 개가 개다우려면 짖을 줄 알고 물 줄 알아야 되는데 짖지 못하게 목 수술해주고 그렇죠? 개 물지 못하게 물기만 하고 한대. 그러니까 개가 개 같지가 않아요. 고양이도 키울 때는 좀 핥히기도 하고 가끔가다 물어서 고양이 키우는 사람은 이게 좀 핥힌 자국도 있고 물린 자국이 있어야 고양이다운 고양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디지털이 되면 세련되기는 하지만 나약합니다. 깨끗하기는 하지만 그 속에 음악에 정말 그 곡이 주는 깊은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리고 내가 크리스찬 다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좋고 편안할 때는 잘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광야에 던져지면 야성을 잃어버려서 그리스도인 다움을 잃는다 그 말이에요. 감사도 없습니다. 감격도 없습니다. 신앙은 디지털이 되는 순간에 그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좀 아날로그적인 요소가 있어야 좀 척박한 것 같고 메마른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아도 그 안에 맛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식구가 많으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시려고 할 때 3층 계단이 어려워서 아무도 못 내려가신다고 주인이 저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다 4층으로 올라가셔야 된대요. 왜? 거기 잔치상이 있으니까. 소를 못 잡고 소 대가리 3마리를 잡았어요.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자기는 평생에 그 얌전하고 그 귀한 집사님이니까 평생에 추어탕도 안 먹어봤고, 근데 우리 교회 와서 추어탕 먹고 보신탕도 먹는데 보신탕도 먹는데 안 먹으니까 안 먹을 수 없으니까 안 먹는데 딴 사람 먹는데 안 먹을 수 없으니까 그것도 먹어봤고, 자기는 어제 스모리국
국밥 끓이는데 그걸 참 맛있게 썰어가지고 냄새나게 잘 갖고 왔어요. 고거서 끓여갖고 왔는데. 근데 어떤 집사님, 난 이 소머리 국밥 안 먹어봤어요. 그런 집사님이 젊은 집사님 중에 3분이나 계시더라고요.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먹어보면 맛있다고 쫄깃쫄깃 잘 삶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멸치도 못 먹어요. 왜 못 먹어요? 멸치가 날 쳐다보는 것 같아서 멸치 먹을 때는 멸치를 띄고 눈을 띄고 먹는다는 거. 아 그래요? 아 그럴 수도 있죠. 묻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되면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러니 소를 어떻게 먹겠어요? 그런데 또 소를 잡아갖고 원장님이 뭐라고 하면 그 소가 씩 웃고 있더라고요. 씩 웃고 있는데 그 소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고 있는 소라 맛도 있겠다고 그러니까 그 집사님은 어이구 이거 먹어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맛있다고 그러니까 먹어봐야 되겠다 그러는데 딱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전 다 먹어도 소 혀는 못 먹겠어요. 내놓는 거 이건 내는 멸치 눈도 못 먹는데 소 혀 그거 못 먹겠어요. 안 잡수시면 된다고 다른 거 한번 잡숴보시라고.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아주 부드럽게 잘 썰렸는데 깨끗하고 집사님 이거 참 부드러워요. 이거 잡숴보세요. 이거 참 맛있는 거니까 그 집사님이 잡수면 너무너무 부드럽고 맛있어요. 어제는 제가 한 말도 안 했어요. 오늘 아침에 만났어요. 집사님 어제 부드럽고 맛있는 그게 소고 혓바닥이 있는 거다. 소 혓바닥 잡수는데 다른 거 못 먹으니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 부드럽게 사는 사람은 온실에서 자라는 참 그렇게 자라날 수 있어요. 안 먹어봤으니까 못 먹는 거예요. 그런데 먹어보면 맛이 있어요. 궁정에서 좋은 것, 세련된 것만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온실에서 자라나면서 부드러운 것, 달콤하고 달달하게 되어진 것만 맛있는 게 아니에요. 노지참외처럼 질긴 것 같아도 풋풋한 냄새가 나는 거. 하나님 앞에 세련되지는 못해도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정말 거친 광야 같은 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궁정에서 아주 아름답고 요란한 정말 제사장들의 멋진 형식을 갖춘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합니다. 그런 세련된 디지털적인 예배가 아니다 할지라도 신앙인에게 이 아날로그적인 요소를 잃어버리면 그때는 불행합니다. 역경이 오고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진짜 감사할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저는 디지털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좀 투박하고 좀 거친 것 같아도 아날로그적인 이 신앙의 요소를 잃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좋을 때 궁정에 있을 때에도 광야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나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믿음의 모습을 갖게 된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1절과 2절을 보면. 그 다음에 3절부터 7절까지 쭉 보게 되어지면 뭐가 나오냐면 두 번째로 이런 신앙의 아날로그적인 믿음을 너희들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두 번째는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할 때는 내가 그리스도인 다움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 내가 광야에서도 훈련받고 광야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또 하나 그런 광야에 있으면서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 내가 주님을 찾는 간절함이 1절입니다. 물을 찾아 헤매고 일찍부터 물을 간절히 찾아 헤매는 것처럼 이 물이 없는 메마른 광야에서 내가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속에 신앙의 본질의 첫 번째 요소가 나옵니다. 뭔 줄 압니까? 열정입니다. 갈망입니다. 사모함입니다. 신앙의 아날로그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 다움을 늘 유지하기 위해서 내 신앙의 본질을 유지하는 첫 번째 요소, 열정을 잊지 않고 산다는 것.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식구들에게 부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망과 뜨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할 줄 아는 마음의 뜨거움이 없어진 자, 그 사람은 세련돼 보일 수는 있지만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모합니까? 내가 주님을 얼마나 갈망합니까? 목마른 양이 시냇물을 찾아서 아침 일찍부터 내가 이 물을 찾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이 마음의 간절함과 열망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있느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련되어진 모습으로 교회에 와서 멋지게 우아하게 아름답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주님을 향한 이 열정과 열망과 뜨거움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 줄 모른다. 그런데 다윗은 성경에 보니까 광야에서 물이 없어 메마르고 이 황폐한 땅에서 내가 주님을 이런 마음으로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찾고 있어요. 이 열망, 열정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본질의 첫 번째 요소를 잃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3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두 번째 신앙의 본질적인 두 번째 요소가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궁에서 왕노릇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왜 안 맛봤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다윗이 광야에서 아들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유다 광야로 도망 나와서 그 광야에서 하는 말이 주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귀합니다. 말을 바꾸면 하나님 그 사랑이 없으면 내 생명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건 자기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온 천하의 모든 것을 얻고도 내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엇하겠느냐. 온 천하보다 귀한 게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귀한 줄 여기 와서 알았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잘 들으세요. 저는 우리 한마음 믿음의 식구들이 주님, 나는 이 세상에 골수와 기름진 것 먹는 것보다 내가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복되게 하는 것보다 내가 이 광야에서 이 고통을 당하면서 보니까 하나님 사랑이 없었더라면 난 죽었어요. 이 사랑이 내가 이 세상에 가장 귀하고 값지게 여기는 것보다 더 크고 값지네요.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날 살게 하셨어요. 제가 한 1년 반 강원도 홍천 아주 시골에 들어가서 사는데 정말 힘들다.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사람들에게 어려움 당한다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거기 가 있는데 정말 강산이 버스가 안 다니는 동네니까 혼자 허허벌판에 벌거벗겨져서 서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도 그렇게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정말 힘들어서 마음속에 어떻게 할까 막 방황하는 마음이 있을 때 제가 26인가 7살 때 6살 될 거예요. 그 교회가 개척교회 목사님 하실 때 가서 도와드리면서 가 있는데 그 교회에 딱 들어가면 문턱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지금 많이 썼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참 새롭게 보여서 그렇구나.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시는데 요한일서를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때는 그게 그냥 전도사로 갔으니까 어려서 20살에 전도사로 갔으니까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막강산처럼 강원도 홍천에서 혼자서 정말 다 떨어져 나가고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제 마음속에 살기를 원하고 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만들어준 그 말씀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그때같이 제 마음속에 그 말씀이 닿은 적이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분들 중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광야에 벌어진 것처럼 내 목이 마르고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땅에 모든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땅 위에 믿음 생활을 할 때 오늘 다윗이 광야에서 주의 인자가 주의 은혜가 주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값지고 귀한 것이구나. 여기 나와 보니까 실감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 축복의 땅이에요. 아멘. 왕국만 축복의 땅이 아닙니다. 아멘. 힘들고 어렵고 갈증이 나고 고통스럽고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뜨겁게 불살라 올라서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곳에서 내가 주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면 광야는 절대로 불행한 땅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곳에서 내 믿음을 정립할 수 있는 복된 땅이라 그 말이에요. 또 하나 8절 말씀해 보니까 나의 영혼이 주를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주를 따르고 가까이 따르는데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른다고 하는 이 말들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안에 주님을 따르는 영성이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 세 번째 모습이 뭐냐?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영성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뜨거움이 있고 그리고 주님이 날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주님 따르는데 가까이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인 줄로 알아서 하나님 가까이 더 가까이를 원하면 가까이 갔더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다윗이 광야에 놓쳐져서 정말 노천에 그냥 빨가벗겨져 있는데 내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내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이 모든 어려움에서 승냥이의 먹이자리에서 나로 하여금 죽을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셔서 나로 하여금 즐겁게 만드시고 나를 향해서 거짓말하고 모략하고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으리로. 할렐루야. 그 역사를 일으킨다. 아멘. 신앙의 본질은 세 가지 요소가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 내가 비록 광야 같은 인생길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광야에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뜨거움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랑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오늘도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영적으로 영성을 늘 깊게 만들어가면 주의 오른손으로 날 붙이셔서 내 대적들을 진멸하시고 나로 하여금 다시 회복시키셔서 주가 나의 도움이 되심으로 내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복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두 번째 오늘 광야에서 받은 두 번째 복의 모습은 난 내가 가져야 할 신앙의 본질을 광야에서 발견했습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온 믿음의 식구들이 이 세상에서 삶을 사시면서 이렇게 정말 내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회복되어야 할 신앙의 본질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광야 같은 우리 한마음교회에서 할렐루야. 아멘. 이 고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첫째는 신앙의 아날로그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리스도인다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해라. 그것이 광야에서 받은 다윗이 받은 복이다. 둘째, 내가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신앙의 본질을 찾아서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귀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영적인 영성이 늘 깊어져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복된 자리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의 세 번째 요소다 말씀하세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이 시편 63편을 잘 읽어보면 도대체 하나님이 왜 신앙의 아날로그인 그리스도인 다음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실까? 왜 너희들이 광야 땅에서 신앙의 본질을 찾아서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실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너희들이 예수 믿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 광야를 통해서 받은 다윗의 복이 오늘 이 시대 속에 너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삶과 신앙의 방향성을 찾으라고 하는 거야. 또 하나, 너 삶과 신앙의 방향성을 찾기 위해서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신앙의 본질 되어지는 목표가 뭐냐? 그리스도인 다움이다. 호랑이가 호랑이 다워야 호랑이지. 호랑이 답지 못하면 고양이가 되는 거야. 내게 무엇이 복일까? 광야 왕궁에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라도 내 신앙의 본질을 잃지 않는 거야. 삶의 방향성을 잃지 않는 거야. 주님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지 않고 왕궁에 있을 때나 광야에 있을 때 특별히 광야에 있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목마름이 있고 갈증이 있고 고통이 있는 그곳에서도
내가 늘 이 길을 향해서 걸어가겠습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식구들이 삶의 방향성이 분명한 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앙의 본질을 잃지 마세요. 내가 신앙의 정말 디지털적인 요소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세련되고 아름답지 못해도 좀 투박한 것 같아도 진실함을 잃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 앞에 순수성을 잃지 마십시오. 뜨거움을 잃지 마십시오. 아멘. 사모함을 가지세요. 지도와 절개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따뜻함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많은 것이 부족해요. 신영복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담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 409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렇게 쭉 있는데 거기 민영규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입성기라고 하는 책에서 쓴 글을 재인용한 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참 좋아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떨리는 지남철. 북극을 가리키는 지남철은 무엇이 두려운지 항상 그 바늘끝을 떨고 있다. 여인 바늘끝이 떨고 있는 한 그 지남철은 자기에게 지니워진 사명을 완수하려는 의사를 잊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다.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믿어도 좋다. 만일 그 바늘끝이 불안스러워 보이는 전류를 멈추고 어느 한쪽에 고정될 때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한다. 왜? 이미 지남철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날로그적인 디지털 나침판이 아니라 아날로그적인 나침판은 그 나침판 속에 있는 지남철이 전국 방향을 향하기 위해서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남철이 고장이 나서 한쪽 방향으로 딱 결정되어 있으면 떨림이 없는 지남철이 되어지면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거예요. 왜? 자석 기운을 잃어버렸으니까. 신앙인도 그래야 합니다. 내게 왜 신앙에 아날로그적인 요소가 있어야 할까? 왜 그리스도인 다움을 찾아가야 할까? 거칠고 황폐한 광야 속에서 왜 내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같고 투박한 것 같고 세련되지 못하고 순수하지 못한 모든 것들이 다 부족해서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순수성과 하나님이 기뻐할 진실함을 잃지 아니하고 신앙의 본질을 향해서 바들바들 떨면서 아날로그적인 이 요소를 놓쳐서는 안 될까?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잃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고장나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에요. 이게 고장나면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에요.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식구들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내 신앙의 본질을 잃지 아니하면서 그리스도인다움, 하나님의 자녀다움, 그 호랑이다움을 잃지 않는 이 신앙의 야성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앙의 본질을 잊지 마세요. 아멘. 열정, 사랑에 대한 확신, 그리고 주님을 향해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영적인 영성이 늘 깊어지는 신앙, 이 본질을 잃지 않고 가면 우리의 방향성이 가면서 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떨리고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야 할 목표가 분명하다고 합니다. 삶의 방향성과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다윗이 궁정이 아니라 왕궁이 아니라 아들에게 반란당해서 유다 광야에 와서 떨면서도 두려워하면서도 이 광야 노지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이유가 뭐냐? 이걸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번 추수감사절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식구들에게 부탁합니다. 내 인생이 왕궁 같아도 우리 광야 같아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향한 방향성이 흔들리면 안 돼요.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인 다움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온건함과 믿음의 부드러움만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광야 같은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신앙의 야성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다움, 자녀다움을 놓치지 않는 이런 다윗 같은 믿음의 모습이 있어서 어떤 자리에서도 멋지게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신앙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디지털적인 이런 세련된 모습은 아니지만 불편하고 힘들고 투박한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의 아날로그적인 믿음의 본성, 믿음의 본질을 잃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호랑이다움을 잃어버리면 고양이가 되는 것처럼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어버리는 미련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세상 살면서 뜨거움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에 대한 갈망과 사모함이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하여 날마다 확신하며 사는 주님 사랑이 내 생명보다 온 천하보다 귀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는 것보다 메마른 광야에서 물을 찾아 헤매는 내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신앙의 본질을 늘 확인하며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 신앙인다운 신앙인의 모습을 늘 지향하며 사는, 그래서 내 삶의 여건과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다윗처럼 광야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복을 날마다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